하셔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7절까지. 공식 통역사가 이제 없어서 코리안이 참 미안하네요. 네.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하도다. 이 장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였는데 차라리 연단미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에 너희에게 더시 할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통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저더러 내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의 먹고 마시는 거니 순종 들고 너는 누구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소리라 우리의 하야를 변화하시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정에 그것이 죽는 자들의 예수를 만나 그를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더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그 복을 보이라 하셨더니 내가 나라가 괜찮음을 받았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하자니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아이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발생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니까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나라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번쩍하여 하나님의 성까지 부신 것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돌아가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세대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자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때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땅에 누가 나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버려함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무겁죠? 네, 사실 경고의 말씀이 많고 또 우리에게 참 우리 딸이다 보고 지옥 얘기 아빠 또 할 거냐 그런데 오늘도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이 사실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야 되니까 굉장히 엄중한 내용입니다. 왜 엄중하냐면은 주님이 이제 지금 위에 갈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보리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하고 가시는데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설교할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마지막 때 심판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1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4절까지는 실족해 하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절에 1절 2절에 뭐라냐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했어요. 주님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바다에 빠질 정도로 한 것은 굉장히 이 죄가 뭐예요? 심각한 죄라는 거죠.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자기가 혼자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 단어는 함정, 덫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정을 놓거나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저지른 자는 뭐예요? 주님 화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보통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굉장히 자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비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남을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죄가 무슨 죄길래 누구한테 하는 죄길래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나? 주님이 그것이 대상이 그 넘어지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소자라는 뜻입니다. 소자, 작은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 작은 자에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먼저 6절까지 먼저 읽고 14절까지 읽을 텐데요. 먼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이 작은 자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주님이 어린아이를 유난히 사랑하셨죠. 저는 주님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나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죄를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어른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지만 천국에서 누가 커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우리 주은이나 여기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가 자기를 높이는 거 봤어요? 이삭이? 자기를 높이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근데 정말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기도받을 때 너 요대로 너를 섬기면서 가면 너 가는 곳이 지옥이 하시잖아요. 요 말씀 요게 딱 해당되더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는 자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어떻게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요, 지옥에 간다는 거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제 그 소자가,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7절 이하부터는 뭐라냐면,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이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계속 얘기가 뭐예요? 소자에 대한 얘기예요. 소자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은 네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내 죄를 짓는다는 것보다 문맥상 보면 뭐예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 바는 뭐예요? 차라리 네 눈을 빼버리고 내 손발을 잘라버리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요즘 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앵벌이, 어린아이를 노동착취, 심지어는 차일드 포노그래피 있잖아요. 아동 그런 야한 그림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주님이 엄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절부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누가복음에 말씀한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가 누구인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하니라. 여기 또 소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예요? 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자, 예수를 안 믿고 그 다음에 연약해 보이고 어린아이,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99마리 놔두고 그 어린아이 한 명, 그 잃어버린 자 한 명을 찾으러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을 우리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린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어린이는 뭐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여러분, 어른인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따른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둘 다 여러분이 만족시켜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만 만족시키고 하나는 만족 안 시켰어.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 근데 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요. 네? 그런 마음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소자를 소중히 여기고 소자를 실족케 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동의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가 충돌됩니까, 여러분? 충돌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학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학적 논리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못 배움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형제를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뭐예요?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18장에 또 나옵니다. 시간이 다 말씀 안 드리는데 18장에서 이 얘기를 여기서 간단히 7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 비유의 이야기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탕감해 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죠. 탕감받은 거.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1달란트는 2세겔입니다. 죄송합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그러면요, 1달란트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하면요,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160일치의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입니다. 10만원씩 잡으면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제가 대신 계산해 왔는데 60조입니다. 일당이 5만원으로 잡으면 30조고요. 일당이 요즘 10만원씩이잖아요. 10만원이면 60조의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60조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계산해보면요, 10만원씩 16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160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 임금이에요. 하루에 10만원씩 잡으면 딱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죄를, 그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범한 죄를 주님은 100데나리온에 비교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그 뭐야?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용서를 못했어요. 용서 못해가지고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자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죠. 살려달라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10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바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5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그 100데나리온 그 사람이 용서하지, 자기 다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용서를 못 받았어요. 용서받은 게 물려졌어요. 10,000달란트 받은 게 취소됐습니다. 다시 어디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주님 말씀에 따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을 유지했어요. 비유의 말씀에. 네? 잊어버렸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홍연 형제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젤리카라든가 그런 어떤 비디오를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 얘기 중에 우리 딸도 뭐 어떤 사람이 인도네시아 그 자매가 거기 그 환상, 물론 환상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지옥에 온 사람 중에 리스트 중에 한 명이 11주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그 환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오늘 또 비디오 못 올라가겠네. 뭐 제가 비디오 문제 있으면.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배에 듣는 사람. 예배 그냥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넣는 사람. 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 아니라 그 환상을 본 자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홍현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말 했을 때 그 형제님이 그 지옥에 보는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걸 다 봤대. 자기도 관심이 많았어. 근데 전홍현 형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젤리카라고 하는 여자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한 명을 굉장히 미워했대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한 명을 미워했다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저도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렇죠. 한 명 미워했다고 지옥 가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충돌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죄를 죽으신 보혈의 공로와 주님이 죄를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주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전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이와 같이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도 믿고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믿어야 주님의 말씀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학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안젤리카 그 사람 그 환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에 비춰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생 그 사람을 미워야 돼요. 용서하지 않아요. 저는 전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걸리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기억하세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겁니다. 그럼 실족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에게 범죄한 그 사람은 나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연자매트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은 겁니다. 주님이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그 고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너도 천국에 가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너를 실족해 하거나 연자매트를 매는 그런 죄를 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을 우리에게 망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 군데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 하지만 그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형제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2번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한 번도 확실한데 2번 말한 거는 더 확실한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여기도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근데 주님 뭐예요? 우리 죄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가 많이 있지만요,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한 죄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 죄를 범하면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제가 데려가려도요 못 데려가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누가 막으세요? 주님이 막으세요. 생명의 주여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5장 6절에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봐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제자들은 믿음이 굉장히 커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믿음의 정의는요, 믿음은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얼마큼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겨자씨의 특징이 뭐죠? 작지만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권세를 주고서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 전화를 보냈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들은 했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야? 너희에게 이미 뭐가, 이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요, 전기 플러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플러그를 탁 꼽으면 어떻게 돼요? 연결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전에서 발전한 그 놀라운 파워의 전기가 어떻게 돼요? 다 전기 그 기구에 오잖아요. 컴퓨터가 움직이고 열을 발견하고 발생하고 막 찬바람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뭐만 되면? 연결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플러그를 꼽는 것은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서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이 일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냐면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종의 비유 뭐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밭을 가거나 양을 치고, 양도 치고, 농사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돌아와서는 뭐예요? 이제 요리사까지 해야 돼. 하녀같이 요리를 하는 그런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와서 쓰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종이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뭐예요? 아, 오늘 수고하셨어요. 앉으시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힘들고 피곤한데 들어와도 뭐예요? 다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다만 우리는 하여와 한 일을 할 것뿐이라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천국의 비유의 어린아이의 마음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 뜨잖아요. 내가 뜨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뭐로?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12장 35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되리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와 지금 하신 말씀과 반대되죠.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주님이 쌀벌하고 무정한 분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뭐라 했어요? 충성되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 그런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주님이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거꾸로 종이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수종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막 부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큰 일을 하고 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한다면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번개와 같이 칠컷처럼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올 것이고 말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때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올라가시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삐지지 않고 뭐예요? 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버렸는데 그 자기를 버린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예? 네가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데 욕하고 그랬습니까? 삐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마음에 서운할 때가 많아요. 삐질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삐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질 때가 있어요. 왜 삐질까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내 삐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라고 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상급을 주는 거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냉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상급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더 바래요? 더 뭘 바래요? 네? 근데 거기서 뭘 바래서 자꾸 상급을 따라 일하려고 그러면은요, 네?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삐지는 거예요. 삐져. 주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삐지는 겁니다. 예?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천국을 보장하셨는데 돈 좀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신다고 관계가 좀 안 좋다고 삐져가지고 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했냐.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좀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 없기 바래요. 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아멘, 아멘. 교회에서 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거나 그런 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절부터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문둥병의 완치 판정과 문둥병의 증상을 문둥병 환자라고 확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문둥병자로 판단이 되면 공동체, 사회 속에 못 살고 바깥에 격리돼서 살았어요. 문둥병자끼리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은 밥을 갖다가 한 곳에 두면은 문둥병자가 가지고 와서 밥을 갖다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주님을 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뭐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났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며칠 길이 걸려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몸이 난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근데 9명은 뭐예요? 몸이 났으니까 이제 빨리 어디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가정 만나고, 그 다음에 중단한 사업도 해야 되고, 못 가는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전부 다 세상에 할 일이 바쁘니까
빨리 뭐부터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사회로 복귀가 됩니다. 예? 근데 왜 제사장이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소리 질러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사마리아인과 다른 유대인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유대인은 자기 병난 것만 고치고 고마웠어요. 예?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병난 것 고친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뭐예요? 몸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사장에는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엎드려 경배하며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이제 예배하는 걸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도 말하지만 몸의 치료 두 가지로 우리가 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치료를 받는 구원을 받았어요. 10명이. 그 중에 영적인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습니다. 9명은 육신의 질병은 낫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은 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문둥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감사의 본질이 뭐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죄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거 하나만 감사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뭐예요? 경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예배자가 된 유일한 이유는 본질은, 감사의 본질은 그거 사실 하나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저의 마음에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말 앞에 돌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네. 주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한 여러분 감사하는, 주님께 정말 구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단계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이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20절부터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쁨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천국에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야훼의 날이라는 거 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대문자. The day of Yahweh. 야훼의 날이라는 것이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가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야훼의 날을 기다려? 심판,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너희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를 야훼라고 말씀하지 않고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라고 표현했어요. The day. 인자의 날이 뭐예요?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야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날이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데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침례 요한도 뭐예요? 오시리가 그 당신이니까.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야훼의 날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야훼의 날이 오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해했다는 거죠.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훼의 날을 인자의 한 날을 너희가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거야. 즉 뭐냐면 너희 세대 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세대 때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그때 오지 않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야훼의 날, 인자의 한 날을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면서 심판의 날, 그날의 야훼의 날, 인자의 한 날에 있을 일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 저편에서 번뜩한 것처럼 주님이 공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몇 명이래요. 누가 진짜 예수예요? 예? 그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번개가 하늘을 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났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뭐 이 누구예요? 요즘 실천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다 뻥입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 여러분 방주 비 오는 날 아무도 몰랐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날 아무도 몰랐어요.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잘 살았어요. 세상에 있어. 예?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진통이 올 때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잖아요. 저는 애를 안 가지고 오지만 진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오늘 주님 안 오시겠지. 이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뭐예요? 세간에 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밭에 있으면 밭도 돌아보지 말고 뭐예요? 주님 마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가 롯의 부인의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두 딸과 함께 소알성을 고모라 소돔을 탈출했을 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 뜨게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뒤만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불타는 소돔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롯과 두 딸을 안 봤어요. 근데 처는 뭐예요? 자기 두고 온 재산 불타니까 유황이 막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볼 때 뭐가 됐어요? 소금기도 됐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또 뭐예요?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이것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여대에서 대상 뒤를 돌아보면 뭐처럼 된다고요? 롯의 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많은 사람들이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를 버려요? 네?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기둥 된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너희는 내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을 뒤로 돌아가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한 건 싹 무시하고 응? 세상을 바라보니? 라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사고방식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잘못 배우면 이상한 신학을 갖게 됩니다.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죠.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을 안 돌아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롯의 처같이 안 되지. 주님의 롯의 처를 경고했잖아요. 구약이 왜 만들어놨겠어요? 그런 사건을? 너희도 소금기도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롯의 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는 가는 도중에 소알성으로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막 아버지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부인이에요.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좀 가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일삼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처럼 가끔 은행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혜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품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보다, 찬란한 천국보다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나라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둘을 다 성취해야 됩니다. 이루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오늘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올 터인데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안 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덕정 사랑교회에 제가 우연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수 큰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조양숙 한국은행 그분이 저희 교회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예수 큰 사랑교회인데 하나도 안 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좀 홍보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다혜의 도움을 입어서 저희 교회 주소와 저희 교회에다 간략한 소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수 큰 사랑 교회에서 치면은 블로그 딱 누르면 저희 교회 약도와 저희 교회가 소속 교단과 주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시험에 쳐봤는데 사랑이 나오니까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교회 밑에 덕정 사랑교회가 나왔어요. 그 덕정 사랑교회가 뭐냐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교회예요. 예? 근데 그 교회에 막 거기 사이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의 음성이 막 녹화돼서 대연하는 것처럼 막 2시간 몇 분짜리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다 딸하고 다 있어요. 증인들 들어가고 몸서리 쳐가지고 아빠 그만들어요. 그래서 그만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회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 정말 저는요,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버리냐. 근데 성경에 보면요, 버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세대도 다 버리셨고, 예?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사릅니다. 저주에 가까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이 좋아하는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뤄드려야 주님의 합격 통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 끝이다, 대충 살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그런다. 주님은요, 여러분, 너무 자비하신 분이죠. 주님은 너무 감사한 분이죠.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어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구원을 결정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걸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죽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서 주님께 돌아와 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연락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심판 때 견딜 만한 믿음과 거룩한 양심과 그런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야 돼요. 주님의 기준에 불합격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 맺기 힘쓰라. 열매가 없으면 저주에 가까워 불사른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얼마나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나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만 하나요? 경고의 이야기도 많은데 다 들어야지 양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소금 기둥 되는 사람 없기 바라요. 로세츠와 같이 소금 기둥 되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 기둥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 시간 전에 먼저 오늘 주님 말씀이 엄중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형제를 용서하여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또 우리 남의 죄를, 형제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형제로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하더라도 삐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장으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참으로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주님, 롯의 때와 소돔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불현듯 호련히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연락에 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뒤를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비유에 맞추며 사람을 즐겁게 하며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구미에 맞는, 주님의 비유에 맞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주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수록 더욱 권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